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두 번째 스페셜 시리즈를 하고 있죠. 성경이 속삭이는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주적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첫 번째 창조된 피조물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그 흑암과 이제 빛이 공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흑암으로 쫓겨났는데, 흑암 속에 갇혔는데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특별한 정권 대사로서 이제 아담을 만들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사람이 묻고 있는 질문, 왜 에덴 동산에서 이런 선악과가 있었느냐? 이제 선악과가 없었다면 사람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는 이제 우리 그 굉장히 정상적인 커먼 센스의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하기 전에 개요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결론을 잘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보이는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 사이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가 끼어 있는데, 그 영존은 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 놓은 리미티드, 그러니까는 제한된 역사, 피조의 역사, 거기에 누구의 왕권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관한 책입니다. 거기에 물론 인간 구원론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1 절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며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결론이 창세기 1장 1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진화론, 뭐 인본주의,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오염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지만 그다음에 식량이 모자란다. 이런 건 사실은요. 우리의 그 reasonable, 그러니까는 이해할 만한 이게 이론에 불과합니다. 사실 세상에 미국을 따지자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의 그 사이즈는 약 8% 미만입니다. 이제 맨하탄에 미국 전체 인구를 다 끼워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 대부분 많이 흩어져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경작을 한다면 사실은 식량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집의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There's no problem with the supply. 그 서플라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경제가 갖고 있는 솔루션의 이 새로운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가 많고 디맨드, 우리가 그 뭡니까 소비가 네, 적으면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나 식료품 값이 오를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abundant supply가 있고 너무나 많은 땅이 있고 unlimited oxygen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정말 우리가 무슨 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구가 이렇게 망하는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fundamentally mathematical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그 인간이 몇 명이나 사느냐? 그래 갖고 지구의 사이즈 나누기 인간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는 땅이 얼마냐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사실은 우리는 식량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재밌는 그 연습이죠. 뭐 북극을 빼놓고 남극을 빼놓고 뭐 1040, 어딥니까? 위도 10 도하고 40도 상간에 땅을 다 애그리게이트 했을 적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33 개국을 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모든 인구가 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슈퍼마켓이 있고 학교가 있고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저 부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예, 왜냐하면 더 편리함을 위해서. 그래서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그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도시라고 하죠. 옛날엔 타운이라고 그랬다, 도시라고 그랬다. 최근에 들어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메트로폴리탄. 이거는 대도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도시가 형성된 것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년, 150년 됐죠. 특히 산업혁명 후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빛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를 만드셨을 때 첫 번째 만든 빛의 그 빛을 보좌하는 천사들, 그룹들, 슈랍을 만들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전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계시록 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사야 14장 그다음에 에스겔 28장에서 보여드렸죠. 근데 에스겔 28장에서 너무 놀라운 얘기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퍼가 어디로 가려고 했냐?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그 왕좌 그 트론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리라. 하는 도전장을 했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도 내가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번개가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그 번개가 떨어질 때는 뭐 보통 1초에 약 300만 킬로, 330, 300만이 더 되죠.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물론 상상을 할 수 없는 빛의 속도죠. 그런데 그런 빛의 속도가 어떤 곳에서부터 모르지만 그 공중이란 곳에서, 하늘이란 곳에서 떨어졌다. 굉장한 파괴가 있었겠죠. 그건 여러분의 추측에 맡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파괴가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어둠과 흑암, 그리고 뭐가 있었죠? 공허, 즉 파괴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수면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근데 다시 약간의 복습을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원래는 완벽한 상태였다가 이제는 엉클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 법이 있죠. 엔트로피 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아침에 정리를 잘 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엉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는 그 이제 엔트로피 러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또 몸도 닦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이제는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나라를 땅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쫓겨난 곳에 빛의 나라를 확립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해와 달도 없으며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에 오다 first realm의 시대가 지나갔으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보면은 첫 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으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담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종류라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죠. 이 종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자 시대로. 그럼 CN에 뭐가 있기 때문에? DNA가 있기 때문에. 그 DNA, 식물의 씨에는 거기는 식물의 DNA가 있어서 우리가 씨를 심으면 알갱이 하나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굉장히 나무가 생기고 꽃이 생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에 모든 commanding 비밀이 있죠. commanding 그 코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굉장히 중요하죠. 바다에다 또 지구에다 육지에다 동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대로 만들었습니까? 종류대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여기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지나간 스토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이제는 그 종류를 하나님 꽈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DNA를 맞춰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 뭐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얘기죠. 왜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왕권, 빛의 나라를 확립하시기로 하기에 쓰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는 얘기죠. 그럼 진화론은 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물로부터 진화됐다. 물론 저는 그 소리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우성의 법칙인데 우성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사자는 살려면 이빨이 세야 되죠. 그리고 다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다음에 뭡니까? 스파이더가 거미가 살려면 빨랑빨랑빨랑 가서 막 이거를 또 뿜어내야 됩니다. 그럼 우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이빨은 사자 같고 그렇잖아요. 머리는 털이 있고 털이 없으면 얼어 죽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다리는 표범 같고 그렇죠? 눈은 박쥐 같고 그렇잖아요. 귀는 뭐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슈퍼 내추럴 귀를 가지는 것이 우성의 법칙이겠죠. 근데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요. 기저귀를 2년 동안 차고 있어야 돼요.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애가 굶어 죽습니다. 이것이 우성의 법칙입니까? I don't think so.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DNA를 몰라도 퀀텀 피직스를 몰라도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 XY를 몰라도 염색체를 몰라도 이건 우리 눈에 너무 obvious한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스토리를 이제는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약간의 허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미있는 논리 아주 디스커션하면 너무 재밌어요. 머리가 좋은 것 같고 띠오리가 너무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무엇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너 자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라. 생육하라. 번성은 뭡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남한테 나눠줄 정도로 오버플로우 할 정도로 해라. 그다음에 뭡니까? 다시 refurnish, replenish 뭡니까? 다시 채우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뭐를 느끼십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어둠과 빛의 이제는 confrontation이 있구나.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목적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마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매우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 또 읽어보실 장은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이 공중을 나누셨습니다. 공중을 나누실 때 모든 첫째 날,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He satisfied. 근데 여섯째 날은요. 매우 좋았더라. 왜 좋았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한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게 몇째 날입니까? 둘째 날인 것입니다. 둘째 날은 뭘 나눴어요? 공중을 나누었어요. 공중을 갖다 하늘에 땅을 나누실 때 어떻게 했냐면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안에 물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여태껏 말씀을 들은 마귀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떨어진 심판받은 천사가 dwelling place가 공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성경을 자세히 이제는 과학자처럼 보시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둘째 날,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셨죠. 둘째 날은 이제 궁창과 궁창을 나누셨죠. 세 번째 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식물을 만드셨죠. 종류대로. 네 번째 날은 뭡니까? 하늘과 그 궁창 위에 별과 달과 해를 얹으셨습니다.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일이죠. 물론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is a relative property. 빛의 속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아니라고 언제부터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태양과 다르게 공존의 시간에 따라서 나눈 거죠. 그래서 그때서 같은 공존을 했는지 we don't know. 근데 어떻게는 알 수 있습니까? 4일째 날에 태양과 그다음에 별과 달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이제 지구를 채우시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이제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제는 창세기 이제는 2 장이 시작됩니다. 그럼 2 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 장에서 한 일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 장에 보시면 좀 더 개요가 나오는데 2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잘 못 읽어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Wait a minute. 모든 군대가?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이거는 confrontational. 뭔가 이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이길 그 사역자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최고가 누굽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빛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2 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던 임무를 끝마치시고 모든 일에 떠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했다는 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전쟁이 끝났다. 전쟁 이후에 평화가 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시간표가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오 마이 굿니스. 거룩히 구별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이제는 위대하고 높은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separate. 그 separate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 1장 3절.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히 하는 일을 완성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빛과 어둠의 전쟁의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의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는데 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만든 것 중에서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해와 달 전에 뭐가 식물이 만들어졌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다음에 별달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다 짐승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들에 만드시면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는 아직 나타난 바 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도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이 모든 초목이 아직 나타난 바 안 됐다고 돼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아져서 창조가 마쳤는데 근데 아직 나타난 바 안 됐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프리퀀시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오더를 만드셨는데 아직 나타난 바 안 됐습니다. 누가 먼저 나타났죠? 아담이 먼저 나타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오 마이 굿니스. 이제 여기서 이제 짠하고 이제는 우리가 인류의 시작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DNA, 영적인 DNA를 따라서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또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냐? 영혼육을 갖고 있게 만드셨죠. 영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육을 했어요. 육은 뭡니까? 흙이죠. 그럼 흙은 뭡니까? 엘리멘트예요. 엘리멘트는요. 무엇의 지시를 받느냐? 혼의 지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로아 영을 불어넣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즉 영어로 말하면 living soul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soul은 어떤 영역입니까? 영과 육체 사이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영역이 바로 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생각, 감정.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전쟁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사상으로 속입니다. 이론으로 속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에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fallen 루시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계시록 하고 계시록 마지막 또 어디를 보시면 됩니까? 에스겔서 28장 31장을 보면 그가 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비기고자 내가 그와 비기리라. 내가 그와 같이 되리라. 내가 그의 보좌를 찬탈하리라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족의 하늘과 땅 중에서 그 땅을 누구한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사람한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받은 영역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왕권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에서 아직 들어보지 못한 말씀 같아서 성경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저기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5편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더 늘리시리로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주께 복을 받았도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주셨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땅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하라, 남에게 나눠주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의 영역의 나라를 넓혀 가라. Replenish with a light. 뭐로 다시 채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채우라는 커미션을 받았다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 쓰시며 이 나라를, 지구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땅의 주인으로 상속받게 하시려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한 정 더 또 읽어드리면 시편 104편의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으므로, 영으로 창조되었죠.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3절하고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으로 임하사 그것들이 창조되었음에. 그래서 시편 104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식물에서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가 생선을 먹이시며 초목을 어떻게 먹이시며 시시때때로 계절을 따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연을 어떻게 아퍼레이팅 하시는지 주님의 OS, 아퍼레이팅 시스템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에. 근데 그 104편의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지면을, 땅의 껍데기를 새롭게 하셨느니라. 새롭게 했다는 건 뭐죠? 옛날에 무엇인가 있었는데 다시 새롭게 리뉴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리니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결국에 뭐냐면 자기의 왕국을 땅에 있던 변화, 땅에 있던 인터럽션을 갖다 정리하시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알 수가 있죠. 거기에 메신저가 누구입니까? 이 왕국, 땅을 갖다가 지금 현재 상속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적에 보면은요, 크로니클 오다가 나와요. 그래서 오다를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에덴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를 두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나무를 두었을까? 이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제 거기서 강이 나옵니다. 비손도 나오고 kittegel도 나오고 유프라데스도 나오고 기온강도 나옵니다. 근데 기온강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온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밑으로 흐르는 샘, 기온샘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로암이 되었죠. 이게 바로 발견된 지는 이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신화다 하는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신화가 아닌 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왜?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어요. 수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성전이 있었다면 하루에 10,000마리를 죽이는데, 양을, 제사를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드리는 제가 아니고요. 하루에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한 광경이죠. 그럼 이제 그것이 왜 피의 제사가 됐는가는 이제는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리는 시리즈를 다 하시게 되면 이제 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온강을 만드시고 어떻게 명령을 주었습니까? 남자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하지만 선악을 함께하는 나무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를 줬었냐면요. 커미션을 줬어요. 저번 주 말씀드린 대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subdue하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근데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pledge of the allegiance를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지배하건 어둠을 택할 것인가? 근데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무가 있잖아.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둘 다 보암직도 하고 둘 다 먹음직도 하고 둘 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누구에 속했어요? 생명, 빛에 속했어요. 하나는 뭐에 속해? 어둠, 마귀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하게 되어서, 내가 훌륭하게 되어서, 내가 높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비기리라,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리라.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역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제국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 제국이, 나의 왕국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통역관으로 이제 설교 통역을 참 오래 했는데요. 들고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특히 동양 남자들은 전부 다 황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저놈은 다 나쁜 놈. 저놈, 떼놈, 중국놈, 무슨 놈." 그쵸? "내가 여봐라. 내가 왔도다. 여봐라."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는 사실은요 반말이 없어요. 중국말도 반말이 없고 일본말도 반말이 없고 이제는 나중에 이제 높임말이 있죠. 근데 한국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아들, 서자, 또 높은 분은 아버지, 아버님, 대통령은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 대통령 할아버지, 그래 갖고 계속 우리가 이런 뭐를 붙입니다. 클래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북극성에 올라가서 내가 저와 비기리라. 그래서 내가를 주는 것이 이제 마귀가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귀가 서제션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전해서 왔는데 나랑 조인하자.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마귀에게 속임수죠. 그래서 이제는 하와가 이제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생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그러면 주요 골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것은요, 너가 피조물로서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피조계로서 내가 너한테 왕권을 주는데 너는 생명된 하나님의 praise of allegiance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 즉 선악과 내가 올라가서 내가 비기리라 하는 아이디얼라지를 택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귀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룹 천사로서 기름 부은 바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건 뭐죠? 왕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은 부은 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선지자, 왕한테만 주는 게 기름 부은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 그룹 천사입니다. 뭐냐? 그에게는 왕권이 있었어요. 통치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기리라. 나의 권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모든 우리가 주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제국의 역사는 전부 다 뭡니까? 나의 왕국이, 나의 제국이 이런 것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남자한테 줬어요. 아직은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에 창조됐지만 근데 왜 여자한테 여자한테 창조되지 않고 남자가 먼저 이런 커미션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씨.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종자론을 이제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죠. "아 쟤는 종자가 나빠. 저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야. 아 쟤는 가문이 좋아." 이건 뭐냐 다 종자 얘기죠. 그래서 종자는요.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누가요? 하와가 했지만 모든 책임은요. 남자가 지게 됩니다. 왜? 남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남자한테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한 번의 아담의 실수로 아담의 선택으로 뭐가 들었습니까? 인류 사회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까? 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즉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완벽함. 하나님의 받은 완벽함에 이제는 댄싱이 같다는 얘기죠. 죄라는 것은. 그래서 관역에 맞출 수가 없어요. 열쇠를 끼워야 되는데 열쇠는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홈이 하나만 틀려도 안 들어갑니다.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열쇠가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드를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냐면 the pledge of allegiance.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서약해야 되느냐. 주님, 나는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최초의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빛에 속하기를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 되신 주님과 라인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아담의 선택이어야 됐습니다마는 아담이 이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지전능하신데 몰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 이미 죽임을 받은 바 대사. 그 뭡니까? 우리 죄를 이미 창조가 되기 전에 그때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시간이란 개념이 없는 데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어떠한 관점에서 영혼과 영혼 사이에 낀 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또 이 인류의 역사 중에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땅을 나눠서 땅에 있는 카스모스 갤럭시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한테 우리 잠깐 공부했죠. 지난주에. 이 가운데서 이 갤럭시의 주권자로서 사람한테 주셨는데 사람이 그런 pledge of allegiance를 주님께 속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주권을 주셨는지는 여러분도 성경에 잘 나오고 있어요.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많은 동물들을 갑자기 이제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6일째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다 이제 짐승이 왔어요.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짐승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으나 보시려고.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구의 동물들, 숨쉬는 것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왕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들의 운명이 정해졌어요.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하마 하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담이 혼자 있었고 아담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짐승들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피조과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이제 눕히시고 이제는 여자를 아담으로부터 만들어내서 영어로 남자는 man, 여자는 woman. 앞에 이제 WO가 붙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왔어요. 남자의 부족함을 메꿔주기 위해서 왔어요. 남자를 더욱더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많이 아름답죠. 그리고 또 desirable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자 때문에 남자가 빛이 나는 거죠. 여자 때문에 남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들은 자기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쁜 왕비를 얻어서 이제 왕관도 씌워주고 뭐든 장식도 해주고 합니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밀이 이제는 굉장히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말이 하나 나옵니다. 2장 마지막 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에 그들이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으로 옷 입었느니라.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아무나 오라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누가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한테 "친구야, 너는 왜 의복이 없느냐?" 그래서 의복이 없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를 어둠에 결박하여 어둠에 던져 버리라. 저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죠. 아니 옷을 안 입고 왔는데 목이 그렇게 큰 죄라고 그런 엄청난 심판을 때립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해 보셔야 되죠. 그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빛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마귀가 쫓겨나서 첫 번째 도전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창세기 1장 2 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심으로써 개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만 뭐가 있어요? 영원히 있는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옷을 입고 있으라.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속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cosmic decision. 그리고 아담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속하느냐. 나.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하겠다. 나의 제국을 세우겠다.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 아니면 내가 생명 대신 영존하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그 빛의 나라에 줄 서겠냐 하는 pledge of allegiance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시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하나님한테 창조를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었다는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창세기 3장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